우리 유초등부 애들이 3명이 저기 앉아 있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되네요. 네. 남자애들 셋이 저기 앉아 있어서 예배 드리는데 저렇게 힘써가지고 조심해라 그러다 신학교 간다. 네. 네. 뭐 조심 안 했으면 좋겠네요. 신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는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던 북서부에는 별로 좋은 신학교가 없었어요. 이름난 신학교가 없었고, 제가 공부를 신학교에서 좀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그냥 영어만 하고, 뭐 학비가 워낙 또 살인적이어가지고 학비 되려다 보니까 벌써 다 늙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학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신학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기도 그랬거니와 이제 제가 있는 곳은 북서쪽이었는데, 이름난 신학교들은 한 1000마일 넘게 떨어져 있는 캘리포니아에 몇 개 있고 주로 다 동부에 있는 거예요. 비행기로 4시간 반씩 가야지 있는 그런 데 학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가용 비행기가 있었으면 학교를 다녔을 텐데 자가용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핑계도 많죠. 근데 신학교가 참 많은데, 이 신학교에 뭐 농담이라고 하나 깔고 가야겠죠. 뭐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신학교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진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백인 남자 하나가 이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 애끓는 심정으로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하면서 신학교에 와가지고 기숙사 방 안에 첫날 딱 들어왔답니다. 근데 뒤이어서 2인 1실 두 사람이 쓰는 방에 뒤이어서 어떤 새까만 흑인 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선교사가 되려는 모양이다. 아프리카로 가려는 모양이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친구하고 깊은 막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 졸업을 했답니다. 박사학위까지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 흑인 친구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자기는 이제 미국에 남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룸메이트를, 이 친구를 만나게 하신 건 주님 뜻이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미국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서 아무도 없는데 내 진짜 힘써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버리라. 아무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 전해버리라고 딱 도착을 해갖고 깊은 정글 속으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는 그 무시무시한 식인종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잡아먹히면 먹히겠나이다 하고서는 이 선교사가 그곳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안 좋게도 식인종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칼을 탁 들이대면서 이제 너를 잡아먹겠다, 이제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탁 들이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칼을 든 사람이 자기 룸메이트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면 제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농담이에요. 조크라니까요, 여러분. 농담이에요. 강단에서는 목사가 조크를 해도 메시지라면서요. 네, 그래서 메시지 있는 걸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딱 들고 나왔는데 룸메이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여기서 선교를 해야지. 네가 여기서 사람 잡아먹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룸메이트가 그러더랍니다. 여보게, 내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까지 하고 신학 박사까지 딴 사람인데 내가 그럴 리가 있겠는가 했더니, 그래 다행이다, 내가 얘 때문에 살았다, 얘를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 주님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도 내가 신학 공부까지 한 사람인데 그냥 살 수는 없어서 식사 기도는 하고 먹는다네,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 룸메이트한테 잡아먹혔다는 가슴 아픈 농담이, 조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농담을 들을 때, 이 조크를 들을 때 저 혼자 좀 심각해졌습니다. 되게 웃긴 얘기 아닙니까? 식인종을 만났는데, 신학 공부를 한 식인종을 만났는데 다행히도 식사 기도를 하는 식인종을 만났다.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저는 좀 웃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기 기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 따로, 배우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내 속 따로, 겉 따로.
내가 교회에서는 따로, 나가서는 또 따로. 이게 전문 용어로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기 기만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 자기 기만에서 손쉽게 타협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 현실이 그런데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그냥 손쉽게 놓아버리면서, 그 끈을 놓아버리면서 그냥 그렇게 자기 기만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랍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 곧 자기 기만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은 나지만 내가 들었다 하는 것으로 나의 지식이 커지고 나의 머리가 커지고 나의 귀가 커지고 내가 들은 내용들이 많아지면서 내 안에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지식들은 많이 쌓여가는데 이것이 현실 내 삶에 오니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기 기만을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제가 야고보서를 수요일마다 전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주일날 얼마 전에 했던 이 본문 가운데 들어있었던 요 구절에 집중하면서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수요일날 야고보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민족적인 배경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자기의 집도 절도 없이 땅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곳, 자기가 흩어져서 민족적인 기반도 없이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때로는 불 가운데 휩싸이고 때로는 폭풍 가운데 온갖 것들이 다 무너지는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이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기 기만은 정말 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교회들 가운데 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 이건 안 따라하셔도 되는데 따라하셨네요. 우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세워지는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제가 사역했던 교회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뭐 사람들, 청년들이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말씀을 분명히 목숨 걸고 진짜 지금 당장이 아니면 죽을 것처럼 전했고 가르쳤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실상 그들의 삶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저는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사역자로서도 깊은 고민에 빠지지만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전 진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얼마나 더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전해야 할까? 얼마나 더 내가 나를 갈아 넣어야 할까? 정말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선 목사의 마음도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기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있는 자리는 자리고 내가 단 명찰은 명찰이고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걸 보면서.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하다는데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실 겁니까? 저 요즘 되게 행복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진짜 행복합니다. 자꾸 행복하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으십니까? 말씀 전할 교회가 있고 사역하는 교회가 있고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고 청년부 아이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고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제 행복이 때론 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 저만큼 행복하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만 행복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그럴 때 있어요.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사는데 나는 행복한데 하나님 행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왜 안 행복하실까 싶은가 하면 이겁니다. 자기 기만.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그것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침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포에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으니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듣고 가슴으로 받으면 이게 선포예요. 제가 분명히 지금 빈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져야 돼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외침이 그냥 소리에 그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방송에 지나치는 그냥 농담 한마디처럼 그냥 지나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청년들, 예수님 아니면 다 죽어요, 우리. 근데 이렇게 전해도 이것이 그냥 소리로 지나친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거예요, 여러분. 22절에서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는 건 그냥 소리에 그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전문 용어로 제가 강단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욕을 할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들리면 걔가 짖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헛웃음이 나오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죄와 같은 모습이 있을 줄로 아시고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전해지는 새벽 예배 말씀과 매주 전해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해서 제대로 들으신다고 해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대단해지는 것 아니고 여기 서 있는 사람한테 하늘에서 무슨 몇 억씩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 대단한 사람 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은 완벽하게 무시하셔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가슴에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 생명력이 있게 만드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래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런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없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단지 우리가 그냥 그런 생명력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요 생동감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생명력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그랬죠. 집도 절도 없이 땅도 없이 흩어져서 각자가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그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력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력이 없어지면 곧 죽는 겁니다. 목숨이 끊어져요. 이게 심각한 것 같으세요? 그들의 재산이 날아가는 거, 그게 심각한 것 같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만드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 갖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유초등부 아이들 예배와 청년부 아이들을 대하면서 그렇게 주일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들고 아이들과 같이 나눔을 하고 아이들 앞에 설 때마다 저는 꿈 같은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 하면 아이들이 오늘 전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가슴 속에 담고 싶지 않아도 확 담겨서 문 열고 나가자마자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착각과 이상에 빠져 삽니다. 저는 청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에 오면 또 다른 말씀이 전해지겠지 하는 느슨함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갖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예배 가운데 나오십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으실 때,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여러분 어떤 기대감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대하십니까?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할까? 전 그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아니면 죽겠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구나라고 결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가 저는 가장 큰 고민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그 고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거울 앞에 선 믿음입니다. 우리 주보 뽑는데 엄청 애먹으니까 여러분 주보 좀 잘 좀 보셔요. 거울 앞에 선 믿음이에요. 무슨 거울이요? 말씀이 곧 거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은데 지 자신을 보고 가서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25절까지가 한 주제예요. 자기 기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곧 거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짜 심각하게 들고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건 언제나 말씀 앞에 서서 내 모습을 계속 점검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금방 그러셨잖아요. 좌우를 보면서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대로 사는 건 이렇게 어렵고 심각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귀한 일입니다. 어렵고 보통 일은 아닌데 하나님이 참으로 행복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말씀에 매일같이 나를 비춰보시고 그 말씀 앞에 매일같이 엎드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겸손함으로는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에서 산다면 그것이 천국보다 더 낫습니까? 내 지혜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계속해서 나를 점검해 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가운데에서 주의 십자가 앞에 자꾸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매일같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받아드는 수신자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곧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곧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곧 흔들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여러분 긴장감을 높이셔야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마귀 하니까 옛날 말 같아서 별로 자극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마귀 시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강조가 되려나요? 사탄은 눈도 안 깜빡거리고 우리를 잡아먹을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긴장감을 늦춰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곧 이 자기 기만에 빠져서 내 긴장감을 늦추는 순간 금세 잡아먹힙니다. 긴장감을 늦추는 순간 우리의 삶의 온도는, 신앙의 온도는 한없이 미지근해질 것이고 가장 딱 잡아먹기 좋은 미지근한 온도로 그렇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세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타이밍만 보고 있던 마귀에게 금세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곧 흔들려서 무너질 것과 같은 그들의 교회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위기 속에 놓여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깊은 긴장감과 심각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말씀의 생명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 누리는 자유는 가짜 자유입니다. 뻥입니다. 마귀가 주는 잡아먹기 위해서 자기 기만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순간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참된 자유인 양 생각했다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온전한 말씀을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진짜 삶으로 가져가서 말씀이 일하고 말씀이 살게 하는 그 사람이 진짜 행하는 일에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고 말씀이 과거가 아니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 아니라 현재가 되게 하고 실제가 되게 하고 적당한 감동과 감탄 속에서 인정할 만한 말씀만 가려서 행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삶의 의미가 되도록 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말씀의 생명력을 앗아가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생동감 있게 생명력 있게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듯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소리가 그냥 들리는 꽹과리 소리 같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짜 심각하게 내 삶을 살리는 그 목소리로 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